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지난주에 처치 플랜팅의 세 가지 방향 가운데 첫 번째 했던 거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축소되는 거죠. 자꾸 작아집니다. 아주 작아지는 거죠. 축소되고 작아지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우주에서 교회보다 더 위대한 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죠.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원리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첫째 플랜팅의 세 방향,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원대한 계획으로 교회를 봐라. 그러니까 교회 보는 관점을 바꿔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교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처치 플랜팅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치 플랜팅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27, 8년 전에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지금 세계교회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21세기를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는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21세기로 가는 교회의 방향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27, 8년 전부터 이미 출발을 해서 21세기에 왔을 때는, 21세기에 진입했을 때는 이 세계교회를 이끄는 이 처치 컨트롤 타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전 50주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주마다 처치 플랜팅 처치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21세기에 23년이 지나도 처치 플랜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아직도 어색한 단어고, 아직도 이게 무슨 프로그램처럼 여기고, 아직도 이게 미국에서 태평양 넘어와서 수입된 어떤 정보나 자료로 생각하는 이게 정보가 자료가 아니에요. 이 처치 플랜팅은
16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16세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개혁에서 21세기에 종교를 버리게 하고 교회를 개혁시킨 이 교회 시대를 만든 거예요.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종교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종교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 종교 통해서 구원받고 종교 통해서 축복받고 하는 이런 그 명목적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 기여자들. 그 교회 기여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자꾸 종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종파 문제, 이번 마지막 41편 28장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사상과 종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상의 문제와 종파의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마지막에 물은 게 그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은 거는 당신의 사상은 뭐고 당신은 어떤 종파에 속해 있는 거냐. 근데 바울은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그는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 이게 다른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종교관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상, 종교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종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논쟁하고 이 사상과 종파는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 이 분쟁과 분열로 갈라진 것이 뭐냐면 이 사상, 이념, 체제, 이데올로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는 곳이냐? 목사는 뭐를 고백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뭐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이런 신앙은 없어지고 지금은 사상과 이념과 체제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다 종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다 파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에 넣어놓은 게 그거예요. 자기 진영, 자기 편, 자기 진영이라고 하는 이 권리, 이 잘못된 권한, 잘못된 권력, 이거를 깨끗하게 버려라. 그래야 연합일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교회는 사도행전교회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게 물고 뜯는 것처럼 당신 사상이 뭐요? 당신은 어느 파에 속해 있어? 이걸 묻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당신은 무슨 파야? 그러니까 종교를 말하니까 이 종교는 이런 사상, 파벌, 더 나가서는 어떤 조직, 전통,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교회는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 아닙니다. 일하는 시절이 있었지만은,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들은 세계의 중심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의 변두리교회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교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항상 주류가 되라. 메인이 되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심 센터가 되라. 그 다음에 모델이 되라.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로 간다는 거는 이건 메인 스트림으로 가면 큰 강줄기로 가면은 다 살아요. 근데 색강으로 자꾸 색강에 가서 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물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은 말라버려요. 물만 마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고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색강 목회는 시간이 지나면 그 색강 목회는 전적으로 사막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큰 물에 들어가면은 자기 이름도 낼 수 없고, 큰 물에 들어가면 전부 다 위험하고, 큰 물에 들어가면 자기 명분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세 가지 병이, 이 세 가지 병이 그거예요. 자꾸 이 첫 번째가 교회 아닌 탈교회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극단적 개교회주의로 가는 거고,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주의화 되는 거. 이 세 병은 이게 자꾸 이쪽 비주류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 병이 생기는 거예요. 큰 물줄기로 가면은, 큰 물줄기로 가면 자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묻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골목대장 할 생각하지 말고, 골목대장 꿈꾸지 말고, 이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그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합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자기 포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대속물이 되고, 예수님의 방식이 그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대속물 되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 되기 위해서. 그게 전부랍니다. 그리고 중심교회가 안 되면 자꾸 변두리에 가려고, 변두리로 나가요. 빠져나갈 생각. 모델이 안 알고 자꾸 모방만 하니까 결국 가면은 이런 교회들은 비주류 변두리, 이 모방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들은 이건 자연 쇠퇴가 되는 거예요. 자연 쇠퇴. 그냥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병 들어가요.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 정말 공짜가 없어. 믿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정확해. 이번에도 제가 박경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든 진짜 뭐 얼굴 볼 수도, 사모님도 못 보지, 아무도 못 보니까. 그리고 뭐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강남 성묘병원에 병실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그 천주교 사목 총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장인 줄 몰랐지만 뭐 천주교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오후 5시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뭐냐면 지금 광화문에서
저기 김 목사님 있는 데로 내려갈 테니까 빨리 만나서 저녁 식사 좀 하자고. 그러니까 한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10년도 넘었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바로 전화했던 이유는 우리 연구소에 나오는 제 친구와 같이 절친한 목사님이 지금 강남 성묘병원에 없어갖고 여의도 성묘병원에 갔는데 그 여의도 성묘병원에 지금 어떻게 뭐를 치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모님 얘기는 위험하다고 그 얘기만 들었다고. 그랬더니 뭐 이제 거기서 적고 이러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냥 직접 전화를 했죠. 전화하고 이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이제 사모님이 쭉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걸 다 적은 거예요. 근데 사목총회장, 천주교 사목총회장이 얼마나 끝발이 좋으냐면 교황 다음에 진짜 교황 다음. 교황 다음. 왜? 모든 카톨릭의 병원장을 다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다. 의사도 자기가 다 임명.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다 전화 끊고,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이제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장한테 해서 쭉 했더니 일사천리죠, 일사천리.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로부터 이제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치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병실에서 무균실로 옮겨서 그 의사들이 다 그냥 그 혈액 쪽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근데 그 강남 성모병원이 여의도 성모병원도 왜 혈액이 유명하냐면 이 중동에서 오는, 그러니까 강남 성묘병원 11층이 아랍병동인데 그 11층 전체가 아랍병동인데 거기는 일반인이 전혀 못 가고 그 아랍의 왕족들이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왕족들이 와서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치료받고 가는 병실이 아랍병. 거기는 그러니까 그 11층에는 아랍어로 다 돼 있고 기도처도 만들어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족들이 혈액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왕족들은 사촌 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외부 사람하고 사촌 내에 결혼하기 때문에 아랍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병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그 왕족이라는 이 권력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여기 와서 다 거기에 그 유명한 그런 그 왕자들이 와도 대통령도 안 만나고 한 달씩 여기서 쭉 하면서 치료받고 이제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혈액 쪽은 이 성모병원 쪽이 전 세계 최고죠. 근데 마침 마지막에 그 박 목사님의 병명을 찾아낸 것이 희귀병이 아니라 림프절 혈액암 3기라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잘 만난 것이 뭐냐면 거기 주치의가 내정이 된 분이 우리나라의 혈액암